이 시간 우리 가장 기쁜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쵸. 아까 우리 본 영상 거기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그렇게 춤도 잘 추시고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은 저희 성악교회 모든 아이부터 모든 어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했던 그런 날이라서 너무 기뻤고 감사했는데, 그 중에 제일 기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박도윤. 아시죠? 네. 1등. 네. 우리 그 경품 추첨에서 김치 냉장고를 획득하신 우리 초등학교 친구인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이 입꼬리가 귀를 넘어서 저기 천장까지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선물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뻐요. 어떤 선물을 받든지 그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죠. 자기 이름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는데 갑자기 딱 박도윤 부르면, 와, 이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갑자기 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선물이 가지는 의외성이 있어요. 나한테 선물을 주시네요. 감사해요. 이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나한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 아, 나 그래도 좀 사랑받나 보다. 이런 감정이 든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 조금 더 심연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선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정받음이래요. 왜 인정받음일까요? 선물을 우리가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우리 이 깊은 심연에 있는 건데, 아, 저 사람이 나를 뭐 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나를 좀 더 가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선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물보다 더 기쁜 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가치로운 사람으로 여겨준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가치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오늘 제가 선물 하나 갖고 왔는데, 선물이 딱 있어요. 선물이 있는데, 선물 받기 전에 나의 존재와 선물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가 같다고요, 다르다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가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릭 마리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은 계산되지 않은 증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물의 특징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선물을 여러분 할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기말고사 잘 보면 아빠가 선물 줄게. 여러분, 거기에는 계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죠. 아, 내가 이 선물을 이분한테 주면 이 선물이 이분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하고 그걸 선물을 드려요. 그럼 선물이 아니고 뭐죠? 뇌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선물은 뭐냐 하면 전혀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그대로를, 내 사랑 그대로를 계산되지 않는 증여.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사랑을 그대로 선물로 전달하는 그 선물이 계속 보여주세요. 어떤 변화를 우리 안에 일어나냐 하면, 주체는 그것을 통해,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물을 받은 그런 순수한 선물은 어떤 사람을 더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게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달이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물 많이 하시죠? 이번 주에는 정말 사랑하는 분한테 여러분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내 마음을 담은 그런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가 이거를 믿고 선물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든다고요? 더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라고요?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선물,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그래서 그 선물은 선물을 받는 사람을 더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이제 4번째가 선물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딱 선물 줬는데 그 선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 선물 혹시 있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입니까?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물은 뭐냐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이 주는 선물도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더 이 선물 받는 사람을 가치로운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삶에 일으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1절과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인간의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 안에 허물이 있습니까? 많아요. 거기 안에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늘 허물과 죄가 좀 발견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 땅의 이 세상은요, 세상 풍조를 다 따라갑니다. 뭐가 유행이라 그러면 얼마 전에 왜 그거 유행했었죠? 지브리 스타일. 그래서 뭐 온 카톡이 다 막 만화책으로 바뀌었었는데, 그런 세상 풍조를 우리가 다 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여러분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까? 살려고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커요? 욕심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의 많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행위에도 허물과 죄가 있고 환경은 이런 나쁜 환경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상황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시지를 않아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여러분 두 가지 동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계산이 있습니까? 너 이거 믿으면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너 이거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너 이거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계산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만? 긍휼과 사랑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아까도 우리가 일반적인 선물을 받으면, 사랑의 선물을 받으면 존재가 더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 그랬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죽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을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예, 살 존재. 이 삶은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십니까? 원래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땅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산이 없는 그 선물을 딱 주셔서 그 선물로 우리의 존재가 원래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한 존재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보세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세요? 예, 두려운 분도 있고 안 두려운 분도 있어요. 질병, 큰 병에 걸리는 거 두려우셔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속해서 얼마를 살아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계속 병원 신방도 하고 막 그랬지만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질병 앞에 두려움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요만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으면 뭐 하죠? 이거 딱 주면은 처음에 받아가지고 소유합니다. 이거 내 거. 구원 내 거예요. 예수님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이거 은혜 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소유하려고 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소유하면 아까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우리를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이 선물을 준 사람이 나를 뭐 하니까? 인정하니까, 가치로운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가 더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중요하고 은혜 중요하고 구원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제대로 관계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 존재의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연결이 뭐라고 우리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진정한 선물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존재의 교류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요. 그것은 나를 타자 안에 새기고 타자는 내 안에서 새기게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받아.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어떤 분이라고요?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새겨지는데,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턱하니 새겨지면 이 죄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씻은 듯이 용서되죠.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 풍조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 욕심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며 역사할 때, 여러분, 그 욕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고, 이 존재의 교류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 안에 새기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이건 여러분, 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여러분 주어지는 너무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뭐가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생겨나는데,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십니까? 날마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게. 은혜, 예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나 예수님 처음 만났을 그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죠.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형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새벽 예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히윗이라는 여사인데, 그분이 여러분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무슨 사명을 받냐 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학교에서 문제아들도 열심히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사로 사랑하며 섬겼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학교에서 제일 문제 학생 하나가 이제 이 선생님, 히윗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옆에 있는 걸 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던져요. 피하다가 여기 등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부러졌을까요? 척추가 부러졌어요. 지금도 척추 부러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더 옛날이었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이 희윗 선생님이 침대에 누워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움직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히윗 선생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윈 여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흑인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냥 청소나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흑인 여인이 이 희윈 여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좋지 않다뇨.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듣고 이 희윈 여사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에요. 받은 것을 여러분 또 잃어버리면 그게 여러분 우리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매개체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때문에 실제 그 변화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희윈 여사가 쓰러졌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희윈 여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변화되진 않아요. 보세요. 흑인 여인이, 그때는 당시에 흑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았어요. 뭐 청소나 하고 그 나부랭이라고 막 하죠,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정말 남에게 나 이런 일 합니다 내보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허드렛 일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황에 있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창조하세요. 언제 창조하시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뭘로 만드셨을까요? 처음에는 창조 때는 우리를 생명,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만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긍휼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목사님 아까 이 선물이 뭐가 안 들어갔다 그랬죠? 계산이 안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산이 들어간 것 같으세요? 안 들어간 것 같으세요? 계산이 좀 보여요. 저는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오. 이거 하나님 목적이 있었네. 선한 이 하나님 선물 주신 이유가 우리한테 선한 일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저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선한 일 할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해요. 내 자신을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 있지만 솔직히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자신을 다 하나님처럼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누리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존재를 들여서 다 선물 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그대로 담아서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좀 줘. 그 행동이 여러분 우리를 어디 안에 있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을 누리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윈 여사가 그 흑인 여성의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요 뭘 했냐 하면요 하나님한테 무릎은 못 꿇었지만 누워서 정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그게 370장의 가사입니다. 우리 370장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뭐라고요? 이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없었으니까 그냥 내 이 삶의 상황에 좌절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근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 안에 가끔 짐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짐, 원망의 짐, 고통의 짐, 온갖 짐들이 있지만 그 짐들이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단번에 어떻게 됩니까?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찬송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눈을 감고 저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백하냐 하면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눈 한번 감아보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고백하신 이 내용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만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